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주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력의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뀌고 소위 성탄의 계절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은 그래서 영원주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땅의 삶의 허망함에 대한 자각과 함께 이 허무한 땅의 경계 넘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영원하신 하나님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따지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존재인 저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살펴주시고 동행해주신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떠나면 흔적조차 사라져 있었는지조차 모를 허망한 땅의 존재들인 저희들이 감히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찬송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럽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지에 불과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자녀로 삼아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깊은 자부심과 감사로 하늘 아버지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정성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신 하나님 생명
113번 자연과 환경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주의 것이로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아무것도 아니면서 대단한 양 착각한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지를 잊고 살았습니다. 제 맘대로 산다고 했으나 사실은 죄의 종노릇하고 지내온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 한 것은 부끄러움을 자랑한 것에 불과했고 우리의 목적을 이루려 한 것은 허무한 것을 잡으려 소비한 시간이었고 우리 욕망을 충족하려 애쓰며 살아온 시간은 곧 사라질 것들을 쫓아간 움직임이었을 뿐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만 온통 매진하고 세상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다가 잠시 후에 없어질 허망한 것들을 추구하고 붙들고 살다가 끝나게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것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침묵 속에 드리는 우리의 참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주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나는 우리에게 주신 이 은총의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한 여러분 모두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리.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혼란 가운데서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으로 인해 세계의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염병과 싸워야 하는 이 시기는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하는 보이지 않는 이 땅의 어둠의 존재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알고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어둠으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의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이 땅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던 목이 곧은 저희들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고개 숙인 무지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뿐인 아들을 어둠의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생활이 먼저가 되고 내 가족과 직장의 문제들이 우선시되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은혜가, 믿음이 언제나 저희들의 삶의 중심에 자리할 수 있도록 하늘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몸을 지탱하는 마둥재단의 지체들이 건강한 신앙인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몸인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둥재단을 출입하는 모든 심령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능을 보는 고3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엄민경, 이자영, 조요한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동안 노력하고 힘써서 공부한 모든 것들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들의 앞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에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하늘의 크고 비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모든 심령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모든 심령들을 깨우게 하시고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드러나는 모든 죄를 감추기 위해 상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아버지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각각의 처소에서 온라인 영상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소위 그래서 영원 주일로 불리기도 하는 이 주일은 세상에
허망함을 인식하고 그 너머를 보게 하는 창이 되고자 합니다. 성서에는 마치 책장에 꽂아두기는 하지만 잘 읽지 않는 책과 같은 전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불편한 채찍과 같고 혹은 박힌 대못 같은 불편한 책입니다. 사실 12장 11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잠언에 맞서는 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권선징악을 내용으로 하는 교훈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긍정적으로 그리는 잠언과 달리 모든 화려한 색깔을 다 빼고 정말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지혜를 그저 묵묵하게 그려내는 수묵화 같은 책입니다. 말하자면 잠언이라는 책의 그림자와 같이 한편에 잠언이 있다면 다른 한편에 전도서가 있는, 그래서 전면에 드러나는 밝고 긍정적인 무대의 뒤를 조금도 숨김없이 그대로 드러내는 책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민낯을 보여주면서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하는 책입니다. 성서의 철학자라고도 불리는 이 전도자는 인생의 허망함을 조금도 숨기려 하지 않아서 오히려 당황할 정도입니다. 알고 있는 듯 그러나 사실은 회피하고 잘 보지 않으려는 인간의 진실과 참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사는 것은 피곤하고 또 암울할 수 있어서 우리가 아는 척 하지 않지만, 사실 바울은 반대로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 죽음을 회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눈을 감는다고 해서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전도서는 인간의 본래 모습을 그 어떤 너울로도 가리지 않은 실체를 거울 앞에 세웁니다. 사람은 사실 조금 감추기도 하고 또 포장도 하면 사는 존재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전도서는 전혀 딴판입니다. 결론은 처음부터 분명합니다. 인간 별거 아니다. 그렇다고 전도서가 선행을 무시한다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12절에 보았듯이 그러나 전체를 읽으면 톤은 매우 어둡습니다. 허무가, 헛되다, 허망하다가 전체를 지배하는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1장의 1절 제목을 제외하고 내용이 시작되는 2절의 첫 단어가 허망입니다. 허무입니다. 우리말로는 헛되다고 표현되어 있죠. 인생이 뭐 있을까? 결말은 어차피 죽는다. 죽으면 남는 게 없다. 그러니 사는 동안 잘 먹고 건강하게 잘 놀다가 즐기다가 가는 것이 아니냐. 특히 모든 우리 삶의 절정일 때 젊음의 시기에 즐겨라. 그저 아무 먹는 것도 여행도 재미없다고 하기 전에 어느 광고의 카피를 떠올리게 합니다. 인생 뭐 있나요? 잘 먹고 잘 쉬고 건강하게 잘 지내는 거죠. 놀고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전도자에 의하면 따라서 인간은 심지어 그 차원에서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조금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최종적으로는 결국 죽으면 짐승과 똑같다. 인간의 본질을 드러냄으로써 그는 인간이 본래 자리로 돌아오도록 격화시킵니다. 사람의 혼과 짐승의 혼이 다를까? 생명은 짐승의 것이나 사람의 것이나 뭐 똑같다는 말을 21절이 합니다. 21절은 사실은 부정하는 질문입니다.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단 말이냐? 어떤 사람은 남겨둘 것 없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남겨도 물려줄 사람이 없고 또 누가 물려받을지도 모릅니다. 또 물려주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내 속에서 떠난 것입니다. 남겨진 유산은 유용할 수도 있지만 또 분란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이들에게 많은 걸 남겨줄 것도 없지만 남겨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작동할지, 잘 살고 있는, 궤도를 잘 가고 있는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것으로 끝입니다. 기억해주는 이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다른 대로 무덤조차 남기지 않는 것이 추세가 됩니다. 여러분, 화장이 기본이고 심지어 자연장,
또 재를 뿌리기도 하죠. 그러고 보니 따지고 보면 산다는 것이 어차피 죽으려고 하는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고, 더구나 죽는 것보다 못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할 지경입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 죽습니다. 죽음은 모두를 평등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이미 말한 대로 짐승과의 차이조차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도대체 짐승보다 난 게 뭡니까? 의로운 자가 그의 의로움에서 결국 무엇을 얻으며 의롭게 산다고 더 오래 살고 더 행복하고 더 부자가 되고 더 출세합니까? 현실을 보니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즉 명예롭고 칭송을 받고 또 유복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것 외에 뭐가 있습니까? 죽음의 운명에서 옛 지혜의 가르침은 낙관주의를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운명이 발생한다는 것이, 하나의 운명이 발생한다는 것이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악한 것, 불합리한 것이다. 이 9장 3절, 요 사실은 이 악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불합리한 것이죠. 해명이 안 되는 언어도 아니 모두가 맞이하는 운명으로 죽음은 관찰과 사색이 불가능한 대상이고 그런 영역이죠. 모든 것을 어둠에, 그가 죽으면 그의 꿈도 사라지고, 이 9장 3절 하반절은 이렇게 인류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어떤 미혹이 있다, 어떤 광기와 망상이 있다, 그리고 이후에 죽은 이들에게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낯선 단어, 어떤 미혹, 광기, 망상, 넌센스는 지혜의 교사인 전도서의 어휘죠. 인간은 한번 부리는 광기에 불과한 것이다. 한번 확 지나가는 폭풍우처럼. 여러분, 베토벤의 전기를 쓴 로맹 롤랑은 베토벤의 일생을 이렇게 폭풍우 몰아치는 하루였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떤 충동에 의해 궁금증을 갖고 알아보려고 애쓰고 또 애써야 하고, 왠지 모르지만 열심히 살고, 물론 그것도 어떤 궁금증을 갖고 탐구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또 남들보다 더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어떤 여기 본문의 시기, 경쟁의식, 이 동기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전합니다. 그래서 법칙도 찾아내고 지혜를 얻죠. 지혜자의 눈은 늘 머리에 있다고, 제대로 보는 눈으로서 지혜죠. 물론 그렇게 힘들게 고민하고 공부하여 터득한 지혜와 똑똑함은 유익이 있죠. 똑똑함으로 재물을 얻을 수도 있고 말할 것도 없이 돈이 있으면 편리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가 그것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돈은 부족함만 알지 풍요로움은 없습니다. 이만큼이면 됐다고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얻으면 얻을수록 더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 것,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게 하고, 심지어 그렇게도 원하는 재물이 사람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고민도 크죠. 여러분, 이재용 삼성 경영자가 우리보다 더 행복하고 더 단잠을 잘까요? 아마 더 못 잘 겁니다. 심지어 그렇게 노력해도 식욕조차 평생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가 5끼를 먹나요? 또 3끼를 먹고 한 번에 심지어 100만 원짜리 비싼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다음날 안 먹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물론 지혜는 유익이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결국 지혜로운 자도 어리석은 자도 똑같이 된다. 사람의 지혜는 궁극적인 차이를 만드는 건 아니다. 또 때를 놓치면, 때에 맞지 않으면 소용없어. 지혜는 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적절한 때에 맞으면 유용하건 제한된 도구입니다. 조건에 맞고 때가 맞으면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투자도 마찬가지로 해야 하는 적기가 있고 그때 투자해야 돈이 되는 것이지. 말하자면 그 지혜라는 것도 현실에서 조금 유용한 도구일 뿐, 그러나 이미 말하는 지혜가 반드시 부유함을 가져다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다 쓸모없는 것이다. 돈벌이나 혹은 살아갈 때
조금은 편리할 수 있고 조금은 유리할 수 있는 지혜를 그러므로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지혜가 죽음을 막아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조언은 12절과 22절에서 보듯이 매우 현실적입니다. 자기 일을 즐겁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기쁘게 하며 먹고 살 수 있다면 하나는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 사람은 그 때를 임의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소위 두 종류의 날이요 두 종류의 시간인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어쩌면 이런 사고를 배경으로 예수님도 오늘 일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라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행복하라. 내일 불행이 올지 모른다. 내일 쓰겠다고 오늘 열심히 모아두었다가 쓰지도 못하고 갈 수도 있다. 남 좋은 일만 하다가 간 것이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또 어떻게 쓰일지도 모르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또 누군가가 취할지도 모르는 그것이 또 그에게 유익이 될지 그것이 그에게 불행이 될지 모르는 그 일을 하다가 고생만 하다 간 거다. 그것을 때의 신비로 설명하죠. 인간은 시간 안의 존재입니다. 그 시간 안에서 여러 가지가 교차합니다. 경험되는 현실은 시간의 틀 속에 있고 시간은 사람의 존재를 규정하는 경계입니다. 경험의 실체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한계 속의 실제입니다. 그 시간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나가리라. 사람이 맞이하게 되는 특정한 시간은 끝이 있으며 지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7개의 상반되는 짝인 그래서 14개의 시간 속에 삶을 채우는 모든 것이 서술되고 있죠. 날 때와 죽을 때로 시작되어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로 마감됩니다. 이 평화의 때, 평화, 샬롬은 이 시리즈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의미심장하죠. 우리가 아론의 축복의 마지막 단어가 샬롬이듯이 가장 대표적인 물론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입니다. 이는 사실 9장 1절에도 6절에도 나오는 마치 인생은 바울이 표현한 대로 높음과 깊음처럼 어떤 결혼식과 장례식처럼 두 가지가 늘 겹치고 그 사이의 거리는 매우 가깝습니다. 사실 하루에도 결혼식 주례를 하고 장례식 집례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중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올지 아무도 모르는 좋은 소식은 물론 기쁨을 줄 것이고 전혀 예기치 못한 불행의 소식은 슬픔이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눈물을 평생 흘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 시간의 교차 속에 인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엇이 올지 그리고 언제 그것이 올지 누구도 모릅니다. 미래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전도자는 그것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라 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행복하건 불행하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을까?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을까? 어떻게 그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 인과관계를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맞이하게 하는 시간 안에서 그 결과를 경험할 뿐입니다. 그는 그저 현재의 순간만 받아들일 수 있을 뿐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도 없고 경험되는 사람에게 그것은 경험하도록 변경할 수 없이 확정된 시간입니다. 우리가 혹시 이제 열흘 동안 기뻤으니까 내일 하루는 좀 슬퍼야 되겠다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내일 기쁨이 올지 손주가 찾아올지 예기치 않았던 복권에 당첨될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그저 때와 함께 올바른 방식을 구별할 줄 아는
한 동일한 행위는 어떤 때에는 적당한 것이 되겠지만 또 다른 때는 올바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 맞다. 그것이 삶입니다. 그의 운명을 계산하고 지배하려는 수고는 처음부터 실패를 예약한 것입니다. 변경할 수 없는 때에 처신의 문제만, 어떻게 처신할지 그것만 남아있고,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 처신의 방식이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시대를 잘못 만나 불행한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죠. 똑똑함이 권력 남용이 되고 죄인이 되어 심판을 받게 되는 가장 어린 나이에 가장 먼저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나, 그러나 불행한 정권 아래에서 그의 법률 지식은 결국 자신을 감옥으로 가게 한 경우, 자기 몫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는 자기 수고에 대한 대가로서 자기 몫을 누리고 너무 많은 생각과 고민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되고, 사실 고민이 적다는 것은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것도 복입니다. 물론 생각이 많으면 잠도 오지 않고 그 생각의 깊이가 결국 그의 책임의 깊이이기도 하고 그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늘 괴로움이 따릅니다.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먹고 입고 마실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라고 이 목회 서신인 디모데전서가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수고한 몫으로 부와 재물과 영예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아서 결국 남 좋은 일만 하는 경우가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 두 부류의 때는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쁜 것일까? 아닙니다.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도 또 11장 7절도 말하고 있듯이 그 모든 시기는 나름의 가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족하, 때때로 원하지 않게 겪는 어려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정해졌다면 이미 결정된 때가 자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미지의 내일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우리는 어떤 선택도 없이 그저 맞이하기만 해야 하는가? 내일 일을 모르니 그냥 포기하고 그만둘 것입니까? 아니면 모르기 때문에, 즉 성공의 가능성을 위하여 씨를 뿌릴 것인가? 모른다는 것이 어떤 작용을 할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그것은 한편으로는 게으름의 정당성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은 도전의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가 작용합니다. 삶은 적극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스골에 가면 노력도 물론 고민도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현실을 사는 동안 우리는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현실적 조언으로 돌아오죠. 그러므로 땅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힘껏 해야 합니다. 불확실성은 주저의 근거가 아니라 모험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은 본래 무지 속에 있고 평생 그럴 것입니다. 신중하게 그러나 용감하게 살 필요가 있고 그래야 합니다. 후회하게 되더라도 그 후회 자체도 이미 경험한 자가 얻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물론 그 실패는 성공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대로 쓰지 않고 땅에 묻어둔 한 달란트 받은 이는 인생을 적극적으로 망친 사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거기로 향하여 들어가게 되는 스올에는 추리하고 판단하고 하는 지적인 피곤하게 하는 인간의 활동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쁨을 칭송하나니 사람에게 하늘 아래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즉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해 아래에서 삶의 날 동안, 살아가는 날 동안 그의 수고와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수고에 따른 기쁨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보상이고, 우리가 보람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한 선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그렇게 살다가 끝날까? 그렇다면 잘 산들, 살아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최종적으로 보면 인간이 결국 죽는 것인데, 전도자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죽는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짐승과 달리 생각이 힘든 것이지만 생각함으로 인간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 파스칼이 말한 대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인간은 자신의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자각합니다. 말하자면 적어도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따라서 허망한 인생에게 그 깨달음의 기회는 산자가 얻는 유일한 가치입니다. 본문은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을 바로 그 영혼에 대한 갈망에서 찾습니다. 인간은 허무한 시간의 교차 속에 존재하는 자신의 짧은 삶 넘어 늘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동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심어주신 작은 씨앗과 같은, 작은 어떤 불꽃 같은 그것을 갖고 삽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짐승처럼 현재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하고 매몰돼 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늘 모든 것의 배후를 살피고 발생하는 것들 속에 있는 법칙을 발견하고 그렇습니다. 그 허무하고 허망한 자신을 넘어서는 초월의 세계가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허무한 삶 넘어 영원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증해 준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오는 빛을 바라보고 거기서 주어지는 에너지로 살고, 우리가 이미 설명한 대로 그 근원을 발견한 자로서의 삶을, 짧은 생애를 살지만 죽을 때까지 푸르름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전도자의 메시지입니다. 늦기 전에.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공부라고 하는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수고를 통해 얻는 결론인 것을, 그때를 기준으로 살아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럼 전도서의 메시지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이 한 가지를 기억하며 마음껏 살아라.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 추구하는 대신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기준으로 영생을 이루며 사는 삶을, 바울은 이를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또 5장 7절에서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허망하게 끝날 것을 기준으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즉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그가 말해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망한 것이 우리 인생임을 주님 아시옵나이다.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도 주님이심을 압니다.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잠시의 기쁨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변화무쌍한 시간의 변화 넘어 영원한 기쁨과 행운을 약속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며 소망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목자의 인도를 받아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1년을 마감하며 지난 구원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성장했고 더 익어갔고 더 주님을 닮아갔고 하늘 백성으로 더 변모해 갔기를 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로 하여금 겸손을 배우게 하셨고 주님 신뢰를 익히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서 우리로 하여금 늘 신중하게 하시고 기뻐할 때에도 경거망동하지 않게 하시고 쉬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리고 끝이 어딘지 모르는 인생의 전투에서 언제 적들이 우리에게 엄몰할지 모르는 이 과정에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연습하고 늘 진실의 갑옷을 갖춰 입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력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지나온 우리 한 해 인생의 시간들이 주님의 동행의 흔적이었음을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되돌아보며 내다보며 무엇보다도 주님께 선택하고 사용하신 주의 자녀들과 신실한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장로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성도들 모두의 본이 되어 살아가는 쉽지 않은 과제를 감당할 때에 기쁨을 주시고 부부의 사랑과 가정의 행복과 자녀의 형통함을 선물해 주시옵소서. 먼 길을 오고 갈 때 주님이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위해 이젠 익은 신앙으로 섬기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넉넉하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베풀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집사님들, 그들에게 주어진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도록 부름에 응하여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힘겨운 삶의 과정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되, 그러나 주님 주시는 기쁨의 계기들 역시 감사 속에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광야길 인생이 늘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시어 고난의 땅에서 즐겁고 또 주님이 보내주시는 은혜의 파도를 타며 순항하는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여정이 오아시스에서 배설되는 잔치같이 주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러하셨듯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주님과 함께 우리 삶을 그렇게 아름다운 잔치로 만드시옵소서. 우리의 건강과 삶과 경제적 상황들을 살펴주시고 우리가 계획하고 뜻한 것이 주님의 큰 계획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런 의탁과 헌신의 자세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신 주님께 대한 감사는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의존해 있고 주님의 사랑에 빚지고 있으며, 그러므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기원임을 또한 아시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오직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 참여한 이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크고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창조절 12번째 주일이며 또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요 내용은 우리 신앙의 샘터에 조금 기록해 두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교회력으로 대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머지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폐회 찬송 함께 부르십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며 주께서 여러분들을 밝은 얼굴로 대해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환하게 웃어주시고 여러분에게 평화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